고린도 교회는 그 AD 49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그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안디옥,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더베와 루스트라,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 이제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죠. 뭐 고린도, 겐거레아를 해서 다시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일로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을 유심히 이렇게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무역의 이런 요충지이기도 하고, 지금은 운하가 뚫혔다 그랬었죠. 네. 이때 이제 로마의 이제 4대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칙령이 또 그 해에 AD 49년에 모든 유대인은 로마로 떠나라라는 칙령이 내려졌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4대 왕이라고 하면 5대가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왕이 이제 네로 이제 황제인데, 그런 이유로 이제 고린도 이 지역에 로마에서 강제로 이제 이주를 해온 유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와 있었고, 바울은 이제 혼자서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되었죠. 오게 된 바울은 혼자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또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같은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이면서 인구가 그때 당시에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60만 명이면 대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도시였는데 무역이 이제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부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부가 넘치면 다 부해야 되는데 또 빈부의 격차는 아주 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타락과 또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의미가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고 음행하다, 그런 큰 욕이었대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욕하려 그러면 고린도 사람 그러면 되는 네,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음란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도시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고린도 전서를 다 읽었어요. 근데 이 배경을 그때 또 수요일날 듣기도 했는데, 배경을 알고 말씀을 보니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교만해서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적 환경 속에 복음이 이제 전해졌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선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역사를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만 보면 그때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에 또 해당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여기서 그리스도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다른 파에 또 반하여 생긴 그런 그리스도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도 건강한 파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참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복음 중에서 이것은 이제 서신서에 속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통 이제 우리가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가 있는데, 그리고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서도 있고 공동 서신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서신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특성이 교회 안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내에는 분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교회 내에 또 음행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인들 간에도 송사가 일어나고 또 혼인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은사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었고 또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논쟁 등이 편지 내용에서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 내의 분파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 내에 분파가 나누어진 것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저런 문제를 보고 바울이 참 틀려 먹었다가 아니라 아직 어리구나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 어린 아이를 보면 제가 어리기 때문에 하는 실수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주원이 학생이 여기 와 있는데 주원이 학생이 어릴 때는 잘 넘어졌어요. 어리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는 잘 넘어졌거든요. 저도 이 무릎이 늘 상처가 있었어요. 주원이 학생도 어릴 적에 무릎에서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었죠. 무릎을 보면 지금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남아있어요, 상처가. 그게 이제 어릴 때, 어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특히 또 주원이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있잖아요. 돌아가거나 피해가는 일이 없었어요. 무조건 전진이었어요. 그랬던 주원이가 저렇게 멋진 청년으로 지금 이제 성장했습니다. 덜 성숙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아이를 보고 틀려 먹어서 이렇게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그 아이에게 이제 내적인 스트레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내성이 그 아이의 인격으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전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부모의 심정으로 보았습니다. 틀려 먹었다가 아니라 어린아이구나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 그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예배 전이었나?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반 아이 중에 친구를 무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왔어요. 만으로 이제 1살, 우리 나이로 이제 3살이죠. 그때 되면 이제 이가 막 나기 시작하고 이가 가려울 때니까 자꾸 이렇게 친구들을 무는 때잖아요. 물리거나 무는 일이 발생하면 이게 물린 엄마한테도 전화해야 되고 물은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미안하다 소리를 듣기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또 물린 그 아이를 봐도 이제 상처를 보니까 또 속상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무슨 도움이 될까? 무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행동이랍니다. 친구를 무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라고 말을 해주랍니다. 그리고 더 보살펴야 하는 그런 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털려 먹어서 그런 아이는 혼내라고 하지 않았고 보살피며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속에 나타난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틀려 먹었구나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는 거하고 어리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쓴 글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는데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단계인데 그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경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남녀가 서로 아는 그런 관계, 결혼해서 서로 아는 관계,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먹은 것을 소화가 돼가지고 육화되는 그런 것, 그것을 뜻합니다. 듣고 깨닫는 자리에서 감동만 받고 참 감동스러워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것으로 멈추게 되면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바로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이 은혜와 감동을 받는 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삶에 녹아져야 그것이 이제 실력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신앙의 실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인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고, 또 세속의 물결, 세상적인 가치, 그것이 또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말 잘하는 사람, 웅변 잘하는 사람을 이제 선호하는 교회였어요. 아볼로는 수사학을 또 전공하고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어서 말을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볼로보다 아니야, 바울 선생님 글 쓰는 거 봤냐 너는? 글 잘 쓰는 바울 쪽으로 또 이렇게 서로의 어떤 강점, 장점, 그것을 따라서 그룹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인간의 이제 어떠함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근거로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했냐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가치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이런 가치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나오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잘 되면 모두가 감사하고 내가 잘 된 것처럼 또 행복하고 기뻐해야 그것을 이제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교회를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 또 화가 나고 배 아파하고 또 시기와 분쟁이 또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손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픔을 함께 느끼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 한국 교회의 이 공동체가 그 아픈 것을 느끼는 이런 감각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제 개교회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원래 교회는 이제 하나인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일 예배하기 전에 읽고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 나오는 공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죠. 멀리 그 코트디부아르나 먼 나라에 있는 그런 그 교회에서 생기는 그런 아픔이 참 우리한테는 아픔으로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아까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북한에서 그 핍박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고통 참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된 것을 보고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어리구나, 복음의 기초가 약하구나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즉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잘못된 교회론적 질서 때문에 사람의 위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교회 그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7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생명을 직접 자라도록 하시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위치가 이게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스타로 이제 만들죠.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심고 물 주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물을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매일 보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밭에 심어놓은 식물들, 그리고 논에 심어놓은 이런 모들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처음 심을 때는 너무 열해가지고 물에 잠기기도 하고 막 이게 자랄까 싶은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뭐가 지금은 많이 자랐어요. 뿌리를 내렸고 분명히 자랐습니다. 양계장에 이 병아리도 매일 가서 물을 주고 먹이를 줄 때는 안 자란 것 같아요. 한 2주만 있다가 가서 보면 다르잖아요. 이게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초란이 아마 나올 거예요. 초란이 언제쯤 나와요? 네. 병아리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8월이면 초란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 이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치를 이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잘 사는 것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하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가치 기준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해야지 맞죠. 잘 산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린 표현이. 가난하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후패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제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사는 것이 아닌가. 하루하루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자라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서로 이렇게 합력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이지, 이게 적대적이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이런 사역자, 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을 때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맡기셨어요. 사역을 맡기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심고 물 주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리고 신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사역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라고 있는 그런 식물의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4장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 이해된 부분, 교회 공동체의 그 속성을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면서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지난주에는 주보 광고에도 나왔는데 들깨를 심기 위해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로타리를 하고, 골을 만들고, 비닐로 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에다가 파종을 지금 해놨어요. 밭도 이제 안 만든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은 수확할 것이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밭을 먼저 만드는 거죠.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인삼 같은 거는 뭐 5년, 6년을 재배해야 되잖아요. 긴 시간 동안 재배해야 되는 그런 밭은 더 오랫동안 밭을 만들어야 돼요. 더 긴 시간, 1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2년 동안 밭을 만들어요. 계속 퇴비도 뿌리고 녹비작물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갈고 또 심고 또 갈고 밭을 쉬게도 하고 하는데, 이런 작업을 보고 이제 예정지 관리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거기는 다시 밭을 간다든지 또 뭔가를 이렇게 밭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예정지 관리라고도 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밭이 잘 갈아지고 충분한 비료를 공급하여 만들어졌을 때 씨가 잘 자라듯이 마음의 밭이 잘 갈아져야 말씀의 씨도 잘 돋아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밭인 우리는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4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그죠? 첫째가 길가밭, 새가 와서 그냥 씨앗을 먹어버린다 그랬죠. 돌밭, 환란과 박해가 있어서 이제 말라버리게 되고, 가시떨기밭은 자라기는 자라는데 세상 염려와 유혹이
욕심이 또 자라지 못하게 하고,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에서 강 집사님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공부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마음 밭을 갈고 기경하여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밭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교회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틀을 닦는 일이잖아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라는 집의 그 유일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크고 화려한 집이라고 해도 그럴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보다 먼저 기초 다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공사 중인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볼 때도 있는데 결과보다 집을 짓는 것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공사 중인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한 사람의 그 작품,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기독교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 성령은 잠정적으로 아니면 간헐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사람을 자랑하여 분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네 번째는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넷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몸은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갔는데 지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어색했어요. 지체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많이 어색했는데 몸의 지체는 손과 발, 몸에 있는 여러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지체라고 하는데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것이 우리 몸입니다. 몸은 하나이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초로 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제가 정리한 네 가지입니다. 다른 분은 다르게 정리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이해가 되었다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배웠고 이런 분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일은 당파를 만드는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자랑하면서 파당을 형성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인간과 이런 당파의 우두머리에 대한 신격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에 경탄해서 그들의 추종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고 주님에 의하여 얻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되팔아버리는 그런 행위와도 같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찌 보면 사람의 말의 설득력과 그런 논리력과 의휘력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됨은 교회를 세운 사람을 보고 설립자라고 하죠.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을 또 원년 멤버라고도 합니다. 교회사에 어떤 중요한 또 인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 잘하는 지혜와 성령의 지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정도로 떠올리기도 싫어할 정도로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 단어였던 그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은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대하였습니다.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고 덜 성숙해서 그렇다고 진단하고 대하였습니다.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딘 것 같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함께 길을 걷는 지체들도 자라게 하십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공사 중이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 저도 여러분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십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난주에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멀칭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이병윤 아저씨를 보면서 조급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대추밭에서 이제 순을 따고 있었고 이병윤 아저씨는 맞은편에서 비닐 멀칭을 이제 혼자 하고 계셨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계 빌려와 가지고 기계도 빨리 돌려줘야 되고 하니까 그 빨리 끝내고 갖다 줘야 되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한 골 끝나고 나면 다음 골로 탁 와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은 무릎 탁 꿇고 비닐 탁 이렇게 넣어주고 빨리 달려가야 돼요. 이병윤 아저씨는 안 그래요. 한 줄 해놓고 천천히 집에도 갔다 오시더라고. 돌이 있으니까 돌도 또 골라내고, 가다가 이 비닐 잘 안 덮어지니까 또 덮고 지나가요. 시동 끄고. 이 밭을 만드는 일은 천천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참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안 서두르면 더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지난주 일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풍경과 또 자연이 주는 또 여유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의 어떠함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윗과 요나단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 찬양 혹시 알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후렴만 서로 바라보면서 시작.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